우리 다윗에게서 복음을 듣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 7번째 시간이고 우리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광야, 하나님은 왜 다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곳 볼 건데요. 먼저 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17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성경 없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함께 봐주시고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먼저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소연 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며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9절입니다. 그러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에게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아멘. 이어서 우리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하야 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때때로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광야야? 또 고난이야? 하나님, 왜 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처음에 광야는 견디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가 보니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광야 가운데, 또다시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아니, 한 번이면 됐지. 왜 또 반복이고, 왜 또다시 이런 얼음이 찾아오고, 왜 또다시 광야를 통과해야 될까?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처음에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떠돌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듬어졌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광야에서 나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다윗은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요. 이전에는 사울 왕 때문에 광야로 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치는 광야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의 딸인 다말이 끔찍한 비극을 경험을 합니다. 가운데서 아버지인 다윗은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관해요. 무책임하게 모른 척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압살롬 마음에는 분노가 찾아오고, 본인이 직접 그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자신의 또 다른 동생을 죽이고 도망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안아줄까요? 그를 용서해 줄까요? 아니요. 압살롬의 얼굴조차 쳐다보지도 않아요. 만나지조차 않아요. 그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분노 가운데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저지르게 되어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오늘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의 광야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사울의 시기심을 통하여 도망갔던 광야였다면, 이번의 광야는요, 다윗 자신의 과거의 죄, 자신의 무책임했던 행동들, 가슴 아픈 가족의 비극이 얽혀져 있는 광야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사울이라는 외부적 공격으로 인한 의로운 고난이었다면, 다윗의 두 번째 광야는 자신의 죄의 결과가 만들어낸 내적인 고난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떠한 고난은, 어떠한 광야는 억울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외부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광야는, 어떠한 고난의 시간은요, 내 안의 문제, 나의 실수, 나의 죄와 많은 것들이, 책임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고난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이끄실 때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는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기 위하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나의 모습들,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죄를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들, 나의 교만의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또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광야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반복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한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충격 속에서 다윗은 다시 광야로 갑니다. 어린 시절 그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다윗의 모습은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그는 아마도 두려움과 슬픔과 근심 가득한 얼굴로 외롭고 고된 광야의 길을 다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누가 찾아오냐면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였습니다. 자,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발음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바라는 이름 드시면 하인으로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 누군지 아시죠? 우리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다 줬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난 가운데 무비보셋의 하인이 찾아온 거예요. 나귀의 빵과 과일, 포도주를 가득 싣고 다윗 앞에 찾아온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왕에 대한 충성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의 하인을 보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봐요. 왜 이런 것을 가져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하인은요, 무비보셋을 시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져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어서 다윗은 물어봐요. 그럼 무비보셋은 어디에 있니? 그러자 하인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인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다윗이 광야로 도망간 사이에 무비보셋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비보셋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를 베풀어줬던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가요? 다윗이 고통 중에 도망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아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이 말, 다윗의 마음은요 아마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분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언제 봤다고 처음 본 하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이 하인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줘버립니다. 다윗은 신중하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에 휩쓸려 하인의 말만 듣고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과 두려움, 실망, 불신,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회의감 등 모든 감정이 얽혀져 있는 내면의 광야 가운데 다윗은 하인의 말을 듣고 분노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며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빼앗아 이 하인에게 줘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광야를 지낼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기도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 순간 성경을 펴도요, 마음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신앙의 열심보다 나의 의심과 낙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즉흥적으로 판단해요. 사람의 말에 너무나 크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나의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기보다는 그냥 그 말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그냥 행동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인브레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광야 가운데 다시 서 있다면 오히려 이곳이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의 시험장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더 크게 들리는 그 순간, 오히려 그때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드러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19장을 보면요, 이 시바의 말이 거짓말인 것을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말씀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실수는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가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기도 해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혼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여러분, 지금 어떤 다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광야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말, 세상의 소리입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과 두려움이 더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한번 우리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광야의 길에서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다윗에게 너무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사울 왕의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 찾아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도망자일 때, 너무 얄밉지 않아요? 다윗이 힘이 세고 강할 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찾아와서 막 저주를 퍼부어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저주합니다. 피비린내는 살인자라고 외치며 돌을 던지며 다윗을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좀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시바가 그런 말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시바에게 줬던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히려 그의 부하인 아비새가 분노하며 시므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고 하자, That's my boy. 그렇지? 가서 머리를 잘라버려! 라고 할까요? 이어진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의 본질을 봅니다. 좀 전에 봤던
모습과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스므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어진 12절도 함께 해볼까요? 시작.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의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이 고백은요, 단순한 체념과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겸손한 수용이고요,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 선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반응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의 평가에 휘둘릴 때, 말도 안 되는 억지와 모욕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즉각 해명하고 싶고요, 항변하고 싶고요, 대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모습인데 다윗이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이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룩을 위한 훈련의 장소가 지금 다윗의 다시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시 지금 억울한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부당한 평가,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렇게 결단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억울함을 하나님 내가 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치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용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침묵이에요.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에 우리는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억울함과 고통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광야는 그냥 어려움만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그 다시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공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17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먼저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길이라는 세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요.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번에는 어떻게 다윗을 힘들게 할까요?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릴까요? 어떻게 다윗을 짓밟을까요? 그런데 이들은요, 다윗의 위로자가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스스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28절부터 29절 볼까요? 먹을 음식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다윗이 쉴 수 있도록 침대와 이부자리, 곧 안식과 쉼을 상징하는 것들을 준비하며 다윗을 정성껏 맞이해요. 만약에,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이번에도 이들이 공격했다면 아마 다윗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바의 공격을 받아냈고, 어려움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신우의 공격을 받아냈고, 시므이의 공격을 받아냈고, 만약 이 순간에도 이들이 또 공격했다면 아마 다윗은 포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세요. 철저히 결핍의 공간 같았던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 숨겨진 공급을 준비하시고 다윗이 포기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광야로만 이끄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우리를 훈련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하셨고, 엘리야에게 지쳐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숨겨진 위로와 예비하시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요, 피할 길과 버틸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몇 년 전에 저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그 당시 계셨던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예배 끝나고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봐도 우리 성도님들 그때 있었던 분들 답변해 주지 마세요. 그때 제가 안전적인 문제로 저희 집에 머무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몇 분이 돈을 모아서 필립 아일랜드에 어코모데이션을 부킹을 하시고 저와 저를 그곳에 강제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안전하게 편히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요, 그 2시간 떨어진 그곳에 제가 좋아하는 마이 캄보디아에서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음식을 주고 저랑 함께 바닷가를 걸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리고 또다시 일하러 가야 된다면서 2시간을 또 멜번으로 돌아갔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없었던 긴 시간 동안에 저와 저희 가정을 기다려 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버텨주시고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제가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만 겪는 고통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지나고 있는 광야는 나에게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나만 겪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누구나 통과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이 길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조금씩 달랐을 뿐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우리에게 억지로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체력,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만 허락하여 주시고 동시에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다시 광야에서 그 벗어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바와 시므이로 인하여 혼란과 치욕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결국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와 소비와 마귀를 통하여 쉼과 피로, 그리고
다윗이 버텨낼 수 있도록, 그 광야의 길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다시 광야에서도 내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식사 한 번, 한 구절의 말씀, 예배 중 들리는 그 찬양의 그 한 소절,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격려의 카톡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나아가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임브레이스 여러분, 지금 혹시 다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왜 또 광야인가라며 탄식하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은 더 잘 아세요.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은요 정확히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한계를 모르시고 무작정 막 내모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맞는 공급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여러분이 견딜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 광야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광야에 부르심으로써 어느새 죄에 무뎌졌던 그의 마음을, 어느새 그의 인생의 성공 앞에 약해져 버렸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겸손케 하기 위하여서, 성공 가운데 교만해진 그의 영혼을 다시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을 다시 광야로 이끄세요.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란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마침내 이 시간을 통해 배우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지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무너진 나의 삶의 영적 영역들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다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사랑하는 임브레이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또 다시 찾아온 광야가 있습니까? 그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더 예수님의 닮은 거룩한 자로서 성장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십니다. 뒤에 말씀을 보잖아요. 다윗은 결국 어디로 돌아갈까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된 교제와 하나님과의 영적 동행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그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광야는 부끄러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의미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시험 받으셨고 버림받으셨고 결국 나중에 다시 광야인 십자가 길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광야인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광야를 영원한 회복의 길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로 인한 광야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절망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라는 다시 광야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광야에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사명의 자리로 그분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